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7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이 눈은 몸의 등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말씀하신 눈은 몸의 등불이다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육신의 눈, 우리 육안이 밝아야 온몸이 밝죠. 사람이 우울증에 빠져서 늘 마음이 어둡고 삶이 어둡고 또 실제로 어두운 가운데 그렇게 갇혀 살면 정말 우울증에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의 최대의 명약은 햇빛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찬란하게 비춰오는 태양빛을 바라다 보면 내 마음의 어둠과 그림자들이 사라지고 내 마음이 밝아지는 것을 느끼죠.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의 눈 그리고 우리 몸만을 가리키는 말씀은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그 뜻이 뭘까요? 사람에게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습니다. 인격의 3요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활상 감정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내 감정을 내 의지로 통제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을 향하여 내 의지를 사용해서 그 감정을 다스리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감정에 근본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지성이에요. 지성. 무엇을 바라보는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그 지성에 의해서 우리 감정은 영향을 받습니다. 의지도 함께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 지성은 마치 몸의 등불인 눈처럼 우리 인격, 우리 정신세계에 근본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를테면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마음에 화가 생길 때가 있어요. 분노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나의 분노를 내 의지로 화를 내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의지로 분노의 감정이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감정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내 지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화나게 만드는 사람,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일이 생겼을 때 그때 화내지 말아야 되지. 일로라고 하니까 한번 웃으면 한번 젊어지고 한번 화내면 그만큼 늙어진다고 하니까 내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화를 내지 말아야 되겠다. 결심한다고 의지를 사용한다고 분노의 감정이 통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을 향하여 그래도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다 모르는 어떤 사연, 어떤 동기가 있을 거야 라고 내가 그를 바라보면, 그렇게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 막 치솟아 오르던 분노의 감정이 잦아들게 되죠. 어찌 그럴 수가,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생각하면 화가 더 솟구쳐 오릅니다. 사람의 분노는 자기의 평정심이 프로보크를 당해서, 격동을 당해서 마음의 이퀄리브리엄을 잃어버릴 때 분노가 생기는 것인데, 어찌 그럴 수가 라고 생각하면 계속 스스로에게 자신을 격동시키는 것이 되는 거죠. 내가 다 모르지만 아마 그럴 수도 있겠지, 나도 그러면 그랬을지 몰라 라고 그를 바라보면, 그렇게 생각하면 내 분노의 감정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와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100번 옳다, 자기 정당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면 분노를 통제하기는 어려워집니다. 내가 옳으니까, 내가 화를 내는 것이 마땅하다, 그 인간이 틀렸으니까 내가 100번 지당한데 내가 화를 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한가, 그러면 화를 통제할 수가 없죠. 근데 어쩌면 그가 나보다 옳을지 몰라, 그가 나보다 나을지 모르겠어 라고 그를 바라보면, 그렇게 생각하면 분노의 감정은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사람이든 일이든 문제든 내 삶 속에 그것이 닥쳐왔을 때 내가 꼭 나서가지고 이 문제 풀어버리고 말리라, 이 사람 내가 처리해버리고 말리라 라고 하면 우리는 평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상실하게 돼. 내가 온 우주의 제너럴 매니저라고 생각을 하는 한 나는 분노의 감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가 다 해결할 수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내 분노의 감정은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다시 깃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성, 우리 생각,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는 것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난 미가 선지자는 그야말로 지성의 선지자, 해안의 선지자, 선견지명, 탁견, 통찰력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살아가는 시대, 그리고 그 시대를 사는 인생들, 그리고 자기가 몸담고 있는 나라와 민족의 장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선견지명을 갖게 되어서 장차 오실 메시아, 구세주의 탄생을 예언했던 인물이 바로 미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러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내어다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그의 탄생으로부터 그의 존재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의 근원은 상고에까지, 태초에까지 거슬러 온다는 것, 올라간다는 것을 증거한 인물이 바로 미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인생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야말로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살아가요. 자기 시대, 자기 민족의 역사를 지켜보니까 온갖 굴곡과 부침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께 심판과 징계를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다시 고토로 회복되는 귀한의 과정을 그가 내어다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인생과 민족 역사를 바라보는 그의 최종적인 결론, 그의 마음의 최종적인 결론이 오늘 본 말씀 미가서 7장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주를 바라보는 삶을 살겠다. 그런 미가 선자의 결심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때 우리 삶 속에 주어지는 세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인데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그걸 체험했습니다. 미가가 그걸 체험했어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2000년의 교회사 가운데 사도 바울 이래로 가장 놀랍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였었던 찰스 스펄전. 그는 아버지가 목사고 할아버지가 대대로 목사 집안에서 가정과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기독교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했지만 그의 내면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거였어요. 어떤 때는 자기가 구원받은 것 같았어요. 자기 삶에 순탄하고 자기가 계명을 잘 지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같을 때는 내가 구원받기는 받았나 보다. 근데 자기 삶에 시험에 들고 자기 신앙생활의 발걸음이 휘청거릴 때 이게 내가 구원받은 게 맞아? 그런 갈등과 회의 속에 있던 그가 거의 나이 17살 때 폭설이 와서 다니던 예배당에 가지 못하고 시골 감리교회 한 예배당에 찾아들어서 맨 뒷자리에 앉아서 그날따라 폭설로 강단에 서지 못했던 목사님 대신 한 감리교 평신도 설교자가 외치는 그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말씀이었어요. 땅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듣던 중 그가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앙망이라는 것은 우러를 앙자에 바라볼 망자입니다. 우러러 바라보는 것.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에는 앙모하는 자가 나오는데 앙모는 우러를 앙자에 사모할 모자죠. 눈을 들어 심령을 우러러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를 노래하고 있는 찬송 아닙니까? 그래서 이 스펄전이 그 말씀을 듣다가 깨달은 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예요. 복음의 진리의 핵심은 무엇인가?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자기 의로운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다. 자기가 아무리 율법을 준수하고 열심히 계명을 지킨다고 자기 행위, 자기 공로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다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를 그가 깨닫게 된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주를 바라보는 것,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부자도 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건강한 사람도 할 수 있고 병자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서도 병자들이 좀 계셔서 병상에 누워 계시는데 병상에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전도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몸이 침상에 매여 있으니,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주를 바라보는 것, 그건 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심령의 눈을 우러러 주를 바라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제가 어리석고 미련해가지고 낭패를 당하고 곤경에 빠지고 추업을 속에 빠져 헤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나 그때마다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해서 내 심령의 눈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구원이 내게 임하여 나를 거기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저도 경험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여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늪과 같이 빠져드는 환난과 곤경 속에 허우적거리던 나를 끌어올려 주셔서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나의 가는 인생의 걸음을 경고케 하신 하나님, 그것을 체험하신 분들이 여기에 계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어떤 대목을 지나고 있는지, 어떤 역경을 통과하고 있는지, 어떤 곤경 속에 빠져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했다 할지라도 돌이켜 심령의 눈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의 삶에 나타나는 결과, 이것은 바로 새 힘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인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누구에게 새 힘이 부어진다고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새 힘이 부어져요. 잠언 18장 14절 말씀에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정말 심령이 상해버리면, 마음이 무너져버리면 그 몸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심령 속에 새 힘이 부어지게 되면 그 심령이 솟아게 되고 그 육신도 일으킬 수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네, 어떻게 그 심령이 강해져서 그 육신의 병도 이길 수 있게 되는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사람마다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한 개의 베스트셀러 책 제목 가운데 하나가 피곤사회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정말 피곤하게 살아가요. 마음에도 몸에도 희미한 힘이 다 빠져나가지고 기진맥진 탈진 상태에서 주저앉아 있는 인생들이 많은데 어떻게 재기할 수 있는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살다 보면 마음에 낭망이 되고 또 불안하게 될 때가 있죠. 어떻게 거기서 헤어나오겠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어떻게 그 낭만과 불안의 상태에서 벗어나올 수가 있다고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인간관계 속에서 불편한 관계가 되고 또 관계가 악화가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피해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 피해의식은 자기 연민, 셀프 피디에 빠져들게 만들어요. 이 감정이 그 늪처럼, 그런데 한번 빠져버리면 거기서 헤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있는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렇게 주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내 심령에도 새 힘이 부어지고 내 육신에도 새 힘이 부어지고 내 생활에도 새 힘이 부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안식과 갱신은 어디에서, 진정한 레스트와 리뉴얼은 어디에서 주어지는가? 푹신푹신한 침대에서 사지팔다리 다 뻗고 편안하게 오래 자면 회복이 되는가? 여러분, 아무리 몸이 변화 안 해도 마음의 평안을 상실하면 휴식이 아니죠.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을 앙망할 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하신 말씀대로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심령에도, 여러분의 육신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힘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만족을 주세요. 만족. 시편 17편 15절 말씀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간악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를 유혹하는 미끼가 있습니다. 세상에 고혹적이고 아름답고 현란한 것을 우리에게 들춰 보여주면서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에게 만족을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허전하고 허탈하고 뭔가 글글하고 공허한 마음 상태 가진 사람들이 어떤 만족이 내게 있을까 기웃거리면서 마귀에게 끌려가고 시험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을 다윗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 그가 결심한 것이 시편 27편 4절에 나와요. 내가 여호와께 청했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다. 그의 평생 한 가지 소원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살아가는 것. 철학의 4대 가치, 인생의 4대 가치를 진선미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 진선미성을 여러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진리이시죠. 성경은 아멘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만이 진실하시죠. 진실무망하십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시죠. 인간 안에는 선함과 악함이 함께 있지만 하나님만이 선하신 하나님, 성경은 지선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지극히 선하시단 말이죠.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만이 선하시죠. 그리고 하나님만이 아름다우십니다. 간악한 마귀가 여러분을 미혹해서 내가 내게 만족과 아름다움을 주겠다고 그렇게 유혹을 하지만 거기에 따라가 보면 여러분 아름다움이 아니라 추악과 추잡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만이 미의 본체, 진정 아름다우신 하나님. 시편 8편에 이런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여러분, 어디에서 진정한 거룩함을 찾아내실 수가 있겠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는 이 4대 가치 진선미성의 본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이 미가가 대적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나의 대적이 히브리어로 여성형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계속 이 대적을 she, 여성 대명사로 봤거든요. 무슨 미가가 개인적으로 무슨 음녀나 간녀한테 당하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대적을 여성으로 표현했는가?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대적이 가리키는 것은 다름 아닌 바벨론 나라예요.
바벨론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아주 잔인무도하게 살육을 행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들어가지고 그냥 바위에다가 내려쳐서 어린아이 머리와 온몸이 다 부서져 나가는 그런 잔혹한 행위들을 서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원한이 있는 거죠. 철천지 원수처럼 바벨론을 향한 그런 적개심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대적이여를 여성형으로 표현한 이유는 바로 그 나라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도 표현할 때 여성형 단수로 봤거든요. 그래서 나의 대적이여라고 할 때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들 나라를 무너뜨렸던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 말씀은 우리 삶 속에도 여전히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이 대적이 누굽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려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우리 원수 대적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낭망케 하고,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우리를 환난 속에 빠져들게 하죠. 거기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죄짓고 환난 속에 빠져들 때가 있어요. 근데 미가처럼 우리가 우리 대적을 향하여 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이어지는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결국 내 인생의 마지막 귀결되는 것, 그것은 나의 대적도 아니고 나의 인간 원수도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과 나의 문제로 귀결되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를 평가하시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이 공의로운 징계를 내게 내리셨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거두실 때까지 주 앞에서 그것을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일이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이 의는 righteousness 뿐만 아니라 vindication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나를 옳다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 그것이 바로 vindication이죠. 내가 비록 지금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어두운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지 몰라도 난 다시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셔서 나를 광명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니 하나님이 나를 신원하실 그날까지 주님의 손 아래서 겸손히 살리라. 이 미가 선지자의 고백과 결심이었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삶, 마치 해바라기가 항상 해를 향하여 기울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주바라기가 되어서 주를 향하고 주님께로 기울어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과 세임과 만족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어떠한 형편에 처했을지라도 돌이켜 하나님을 앙망하고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사오니 자비로우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셈과 만족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